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이죠. 주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는 그 의식이 바로 위임식입니다. 사회에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취임식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위임식이라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 시대 때의 위임식은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목사 안수식 혹은 뭐 이제 직분자들을 향한 뭐 집사 안수식,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매님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직접 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조카인 아론의 아들들 네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은 모세와 그의 몇 사람이 가족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 회중 앞에서 이 위임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나 출애굽기 29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제 회중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요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직접 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세레모니 혹은 예배, 월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할 때, 이런 의식을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가 어떤 막중한 사명감 혹은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지켜보는 그 회중들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 혹은 존경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다른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벌써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조금. 그 전에도 물론 전도사로 이제 몇 년 동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위임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아론과 아마 그의 아들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은 준비해야 할 것도 참 많고 그리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숫소, 그냥 송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송아지 한 마리와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광주리 하나에다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모세 앞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송아지와 그 다음에 양 두 마리와 또 이렇게 무교 전병 이런 거를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모세 앞으로 오면,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뭘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가 직접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아마도 회막문 안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때 보면 회막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손과 발도 씻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큰 그릇이 있는데 이런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몸을 다 씻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의복,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제사장의 의복을 이 사람들에게 입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준비된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씻긴다 그랬죠.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들을 회막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들을 씻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의복을 다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 관유를 그들의 머리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그냥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몇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이제 제사를 이제 주로 주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 자신을,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그의 아들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겠죠. 물론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기 위한 그런 절차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가지고 온 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먼저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잡은 다음에 송아지의 피를 전부 제단, 첫 번째는 이제 송아지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네 뿔이 있습니다. 제단 네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전부 다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른다든지 피를 제단 주위에다가 뿌리는 이런 행위는 뭐냐면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 제물, 희생 제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소의 내장과 기름 등을 제단 위에 모두 불사르게 됩니다. 소의 내장과 기름을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와 그리고 소의 껍질, 가죽 같은 것은 그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제단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법이 바로 속죄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 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다음에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피를 제단 주위에다 뿌리는 것도 역시 속죄제랑 비슷합니다. 근데 속죄제랑 다른 것은 뭐냐면 양의 모든 고기를 속죄제에서는 양의 고기 같은 거는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렸는데 이제 번제는 양의 모든 고기를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불에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서 번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의 전부를 다 불살라서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온전한 희생과 혹은 온전한 섬김의 목적을 담은 제사가 바로 이렇게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드림, 온전한 헌신,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자기 자신을 전체를 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몸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번제는 속죄받은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가 바로 어떤 위임식의 의미를 담은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양 2마리 가운데 이제 1마리, 나머지 1마리를 가지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안수하는 것까지는 다른 제사랑 거의 같습니다. 이제 이 화목제에서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조금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보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기서는 뭔가 좀 특별한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뭐 이제 안수하거나 제단 주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 또 이런 것은 다 같은데 뭘 하냐면 피를 가져다가 피를 이제 그 모세가 피를 찍어서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에 바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보리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행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 오른 발가락이 뭐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고 아무튼 이제 이런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표시일 것도 같고 또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이 제사장의 의복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옷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거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의식을 몇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양의 기름과 내장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 그리고 그들이 광주리에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 무교병 1개와 뭐 전병 1개 이렇게 기름 바른 뭐 이렇게 무교 과자 이런 거 1개 각각 1개씩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2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준비된 이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은 짐승 가운데서 넓적다리 한 부분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왔던 그런 이제 제물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만 취해가지고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그거를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흔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흔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겠죠. 그렇게 흔든 그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제단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갖다가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짐승도 한 마리가 통째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넓적다리 한 부분, 그리고 광주리에 담았던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씩만 가지고 와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임식을 주관하는 모세의 몫을 또 따로 띄워서 이거는 너의 몫이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슴 부분, 순양의 가슴 한 부분을 가져다가 그것도 역시 사람들한테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거는 누구의 몫으로 주는 것입니까?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거는 모세의 몫이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흔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을 또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시고 제사장들의 몫을 따로 주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서는 또 거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제는 흔들 요자고 흔든다는 것이고요. 거제는 받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넓적다리 또 다른 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누구의 몫으로 주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번 한 번 위임식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로 들었던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몇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는 몫이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취하는 몫이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서로 그 어떤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몫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또 역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물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네, 31절부터 34절까지 자막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 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몫을 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리고 남은 그 고기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회막문 앞에서 먹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다가 만약에 그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만약에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있다면 그거는 그냥 불살라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화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임식을 이제 위임식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이제 의식 같은 것들을 7일 동안 이렇게 순서에 나눠서 7일 동안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런 의식도 하지만 7일 동안은 매일 한 마리씩 또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가 위임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38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위임식과는 좀 별도로 위임식을 끝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1년 된 어린 그 양 그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2차례씩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난 밤을 생각하면서 지난 밤 동안에 있었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매일 저녁마다 또 한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2차례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제가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위임식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뭐 헌신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있는 자매님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이런 위임식의 절차를 우리는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런 아주 거창한 그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던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임명받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거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었지만 준비물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데려다가 그들의 몸을 물로 씻기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에 붙어 있는 먼지나 때를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을 물두멍 앞에서 몸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내가 교사로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든지 찬양대로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든지 헌신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위임식 같은 이런 행사를 한다면 그럼 세레모니를 한다면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의식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의식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똑같은 이런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일에 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진 않아도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설교하는 거니까 주일날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적어도 한 3-4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씻기 전에 먼저 그냥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본문 말씀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앉아서 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또 설교 준비할 원고를 또 한번 쫙 읽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헌신자들이 있지는 않지만 각각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이 뭐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아침에 찬송 인도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집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기 찾아뵈면 성경 봉독하는 것도 있고 우리 유리 피아노 반주하는 거 안에서 자막하는 거 우리 저 뒤에서 주일학교 아이 가르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뭐 예배 인도하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거 거룩하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가 여러분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매일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그 짐승의 각을 뜨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라고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근데 그 괴롭고 힘든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구약시대 때처럼 똑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소 잡고 양 잡고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그런 번거롭고 까다롭고 힘든 그런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직접 당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제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실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번거로운 제사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오늘 제사를 드렸어도 내일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번 그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거룩하게 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신 그 제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이 번거롭고 힘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속죄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레위지파 사람들만 레위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났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어쩌면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정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냥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재물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들,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도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행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맡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